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는 지난주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1장 1절 맨 처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라는 첫 단어, 첫 구절에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면서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이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오늘 말씀 12절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단어가 1절에 하나님의 뜻, 또 5절에 그 기쁘신 뜻, 9절에 그 뜻의 비밀, 그리고 오늘 말씀 11절에 그의 뜻, 이렇게 해서 4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그의 뜻, 결정, 계획, 예정, 기업, 이런 단어가 한 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비슷한 의미가 여러 번 겹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가 어떤 일을 시켜서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계획을 짜서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의 결정대로 그렇게 일하시는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에 축복을 받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이런 삶을 대부분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사업을 하면 안 되고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고 자녀들도 잘 안 되고 이런 삶을 살고 싶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고 힘든 삶이 나를 향한 계획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사도로 불렀다고 말씀하면서 지금 오늘 1장 11절부터 12절까지 앞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신 그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는지. 사도 바울의 삶은 결코 평안하지 않았고 또 쉬운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부터 그다음에 순교할 때까지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함께 살지 않았고 제자로 따라다니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으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가 사도가 되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는 일에 선봉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그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또 율법의 그런 준수를 잘하는 당대의 석학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그런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또 신분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의 상황으로는 아주 촉망받고 또 장래가 유망한 그런 젊은 그런 신학자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난 후 사도가 된 후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사도 바울의 상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을 했고 또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 번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렇게 몇 절 안 되는 절에 사도 바울의 삶을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구절에 담을 수 없는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겠죠. 그리고 11장 28절 거기에 보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위한 염려가 또 사도 바울을 누르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몸에는 가시가 있었고 그 육체의 가시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시면서 고쳐주시지 않으셨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에베소서 말씀을 기록한 때에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라는 말씀이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또 사도 바울처럼 이끌어 가신다는 계획을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은 얼마나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신학교에 갔는데요. 그때 상황이 용인에서부터 이제 저희 서울신대가 있는 부천까지 그렇게 학교를 통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부천에서 학교 집에까지 가려면 2시간을 버스를 3번을 갈아타고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한 학교를 다녔는데 6월에 학기를 마치고 이제 병원에 가서 누가 좀 항상 정기검진을 하는 게 있다고 그래서 저더러 같이 가주라 그래서 네 그러죠 같이 가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동행을 해주러 같이 갔습니다. 그랬는데 저도 이제 그냥 일반 검진을 한번 해본다 그래서 해봤더니 갑상선에 암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 검사하는데 따라갔다가 제가 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한 학기 다녔는데 갑상선 암 수술을 여름에 했습니다. 그래서 암 수술을 하고 나서 하나님 방학 때 얼른 수술을 하고 2학기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담담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고 더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수술을 잘 해주신다고 한 게 성대를 건드려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목소리가 조금 가늘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목소리가 굉장히 더 크고 굵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한 의사하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갑상선 수술을 한 거는 한 건데 왜 목소리가 나오지 않냐고 그랬더니 수술을 하다가 간혹 성대를 건드리면 목소리를 그렇게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게 좀 지나면 회복이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거의 회복이 안 된다고, 거의 나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갑상선 암 수술한 것보다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에 더 제가 상심을 하고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더 기도를 하게 됐어요. 예, 아팠던 것보다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1년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회복시켜 주시고 많이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목소리를 지금의 목소리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모든 더러운 말, 더러운 입술 그것들을 제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입술, 그런 목소리를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겪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순종을 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길이 열리고 축복이 오고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질병이 발견이 되고 그 질병을 또 수술을 했을 때 더 어려운 일이 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지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을 택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이 말씀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임금들을 위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그런 택한 그릇인데 그 택한 그릇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 이런 고난의 삶을 살다가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28장 맨 끝부분을 찾아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결국 로마를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천해 가는 그런 삶을 끝까지 놓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자신이 쇠사슬에 매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때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의 사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높은 사람들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인생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행보였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헌신하여 그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그는 눈이 안 보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그러면서 자신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도로 인정을 받지 못했고 또 배척당하고 환난을 겪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그 행보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 28장 23절에 사도 바울의 행보의 맨 끝부분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로마의 집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꼬박 2해 동안을 지내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하반부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전파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는 것, 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오늘 말씀 11절 하반부에 있는 기업이라는 그 말에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 제비를 뽑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정대로,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간섭,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은 상속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첫 번째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기업으로 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그 기업으로 삼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 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상속자로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그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빚으신, 우리를 지금까지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과는 달라도, 그 정도는 달라도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의 뜻, 동일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4년 새해 첫 주간에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하고 전 기도합니다.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 상속자, 기업으로 나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 중직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 사도 바울처럼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에게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내 계획과 다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 평생 맞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희년, 그런데 내가 2014년 성락성결교회 말씀상 공동체에서 그 은혜의 해 희년을 맞게 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오늘 여기에 함께 모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대가 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두렵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사도 바울처럼 그 부르심의 뜻대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사도 바울 선생님의 하나님의 뜻에 인도하심을 받은 그 생애를 보면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평생 쫓아갔던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처럼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받은 바 은혜 감사하며 일평생 하나님 참으로 복음을 전하며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 봉사에 대해 기도하겠습니다. 집례자 부분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삼 공동체에 잘 정착하게 하소서. 어제 주일에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1.3기도 아침, 저녁 기도회가 잘 정착되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소서. 공동의 기도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브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오늘도 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참으로 일평생 주님의 뜻 따라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참으로 귀한 영혼들 전도 대상자로 작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 잃지 않고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속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 구원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귀한 영혼들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주여 자녀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평생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상 공동체에 주님께서 문을 주셨사오니 함께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생활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좋은 아버지 하나님 귀한 동역자들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멘토들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깊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우리 사가족부 식구들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하면서 뜻대로 인도하시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에 선포된 주님의 말씀 연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과 저주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갈림길에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주님의 사람들 우리 마자바늘 성납 성결교회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순간순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으로 늘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공동체 주님께서 축복하시기 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희년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상 공동체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새 식구부터 아버지 하나님 중직 또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님 귀한 맡기신 주님의 사명자들 아버지 하나님 부목사님들 또 아버지는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전사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시작한 우리 1.3기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벽부터 정오 저녁 기도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위하신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넘치는 은혜와 복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에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세계 땅끝까지 주님의 복 축복이 흘러넘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같은 비전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고 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순간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선하고 복되게 주여 아버지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사업장과 아버지 하는 모든 일, 기도하는 모든 일에 주여 아버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깨달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